11절에 보면 가난한 사람들은 함께 있지만이 나오는데 마가는 언제라도 원하기만 하면 그들에게 잘해줄 수 있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사실상 가난한 자를 돕는 일은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맞이하고 있는 사항은 매우 특별한 것이었으며 십자가의 죽음의 역사에 단 한 번에 있는 이례적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마리아는 평소 예수님의 발 아래에서 열심히 말씀을 들으면서 앞으로 있게 될 그의 죽으심에 대해 알고 있었던 것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여자는 장례를 위해 미리 기름을 부은 것이다 였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그 시신에 발을 향유를 산 마리아들 가운데 베다니의 마리아는 빠져 있었습니다. 그 여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기름을 바를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이미 마리아가 발랐으므로 굳이 바를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그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나오죠.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그녀를 기억하면서 말해질 것이다는 것인데, 또는 그녀에 대해 말하며 기억할 것이다 입니다. 이 여자의 좋은 일은 결코 헛된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의 아름다운 봉사와 희생적인 헌신 이야기는 복음서에 기록되고 오고 가는 모든 세대들의 사람들이 수없이 읽으면서 주님을 그토록 진심으로 뜨겁게 사랑했던 한 여자를 영원히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4절입니다. 14절에는 그 무렵 12 중에 하나인 이렇게 나오죠. 그 무렵에는 앞에 마리아가 기름 부은 사건은 중간에 삽입되었기 것이기 때문에 그 무렵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잡아들이기 위해 음모로 꾸몄던 가야바의 집들의 사건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 12 중에 하나라는 이 수식어는 예수님께서 그의 배반을 미리 아셨으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시고 포옹하셨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 13장 1절에 나옵니다. 가룟 유다는 그리오 사람 유다, 즉 그 뜻은 하나님의 찬양의 뜻입니다. 그의 수리에 밝고 유능한 자였으나 가난한 자의 구제를 핑계로 공금을 횡령하는 자였다고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6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주님이 아닌 랍비, 즉 선생으로만 부를 정도로 뻔뻔하고 위선적이었으며 구호를 짜 맞춰 입맞춤으로 넘겨주려고 한 음흉하고 배은망덕한 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끝내 얘기하지 않고 자살로 끝을 맺는 각박한 자였다고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행동과 마리아의 행동은 너무나도 대조적이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김으로써 은돈 30을 손에 쥐었지만 그의 가장 수치스러운 이름이 된 반면에 마리아는 자신의 향유병을 깨뜨려 예수님께 바름으로써 모든 시대에 영원히 기억될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었습니다.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가룟 유다가 마리아의 기름 부은 일을 잊고 난 후 대제사장들에게로 간 것은 그가 예수님께 질책을 받은 일에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었나 추측하기도 합니다. 평소 늘 쌓여있던 불만에 결정적으로 불을 붙인 격이 된 것입니다. 15절입니다. 은전 30을 계산해 주었다는데 은전 30은 120데나리오 25달러 하나로 26,000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황소가 종을 들이받았을 때 지불하는 돈이었고 노예의 값이기도 했습니다. 출애굽기 21장에 나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을 노예 정도의 하찮은 가치를 지닌 인간으로 낮추어 평가하려는 대제사장들과 유다의 속셈이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계산해 주었다는 저울에 돈을 달았다의 뜻인데 조화가 통용되고 있었음에도 굳이 돈을 달아준 것은 옛날 조용히 남을 해칠 때 쓰던 전통적인 방법을 사용하려고 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기회를 찾았다가 나오죠. 가장 좋고 적절한 시기를 찾았다의 뜻인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몇 가지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예수님에 대한 그릇된 기대 때문이었고, 유다는 예수님께서 그의 왕국을 건설하실 것이요 자신도 높은 지위를 얻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것만을 말씀하셨고 대관식을 거행할 조짐도 없었으므로 크게 실망하였다는 것이고,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을 벼랑 끝으로 몰아 그로 하여금 공공연히 나타나 폭동이든 혁명이든 일으키도록 자극하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어떤 해석을 취하든지 간에 가룟 유다의 비극적인 예수님을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선기를 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예수로 만들려고 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목적을 위해 이용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예수님의 목적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변화시켜야 한다고 합니다. 물론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명예심과 탐욕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배신이라는 열매를 맺는 것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이로써 스가랴의 예언은 정확히 이루어졌다고 스가랴 11장 12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무교절 첫날이 나오죠. 유대력으로 니산월, 즉 태양력으로 3, 4월인데 14일이며 이날 유월절 양을 잡았다라고 출애굽기 12장 6절에는 나옵니다. 엄밀히 말해서 이날은 유월절이고 그 다음날부터가 7일간이 무교절이었다고 레위기 23장 5절에서 6절, 출애굽기 12장 18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요세푸스는 이 기간을 통틀어 무교절을 불렀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기록은 고대사 2장 5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월절을 준비하였다는 구절인데 이것은 이날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집안의 모든 누룩을 제거하는 준비일 곧 니산월 13일이 되며 정규 유월절 식사보다 하루 전에 잡수신 것이 됩니다. 만일 정상적으로 14일 즉 목요일에 잡수셨다면 요한복음의 기사 요한복음 18장 28절이 문제가 됩니다. 몸을 더럽히지 않고 유월절 음식을 먹었다라고 하는데 15일 즉 금요일입니다. 즉 십자가가 못 박히는 날 아침 그날 저녁 유월절 식사를 위해 빌라도 판정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난제는 예수님이 니산월 14일 목요일 저녁에 유월절 식사를 하셨고 니산월 4월에서 21일간의 모든 기간을 유월절로 불렀기 때문에 유월절 식사는 그 기간 중 아무 때라도 식사하는 것을 총체적으로 일컬은다고 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으며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유월절 식사를 정확히 언제 했느냐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길을 걸어가시는 여정에서 있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디에서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인데 6월절에는 어린 양과 무고병, 포도주, 쓴나물을 먹었는데 이런 음식에는 누룩이 들어가지 말아야 하므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만 했습니다. 또 각처에서 많은 순례객들이 오므로 방도 미리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18절입니다. 18절에 보면 마태는 누구를 보냈는지 말하지 않았지만 마가는 두 제자, 누가는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마태는 어떤 사람이라고 어느 특정인을 가리키고 있는 반면 마가와 누가는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서 저자들이 이 이름을 숨기는 것은 신비를 보호하기 위함이었을 것인데 내 때, 즉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실 때 그리스도 그 이후 부활하실 때 지키겠다고 한 건데 예언적 현실로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을 의미하고 있다고 합니다. 19절입니다. 19절에는 유월절을 준비하셨다. 유월절은 유월절 식사이며 장소는 자리를 펴서 잘 준비한 넓은 다락방이라고 마가복음 14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린 양을 준비되지 않았거나 언급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아직 유월절이 이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친히 유월절 양이셨기 때문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비스듬히 누우셨다가 나오죠. 옛날에는 서서 급하게 먹었지만 후대에는 유대인들의 식사법으로 비스듬히 누워 먹었다고 출애굽기 12장 11절에는 기록하고 있고요. 로마인의 식사법대로 식탁에 기대셨다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